할렐루야. 우리가 새해 첫 주에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한 해가 참 더 의미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이 은혜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보면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학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근이 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기근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기근과 시련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에 기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 왜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내 곳간에 풍성한 열매나 곡식들이 쌓이지 아니하고 메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초라한 것들만 곳간에 가득 차 있는지, 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 인생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금고에 넉넉한 물질들이 보화들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텅텅 비어가지고 항상 어렵고 힘들고 빚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학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 너희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근을 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발벨과 여호수아와 비롯해서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 렘넌트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잠깐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회복하겠다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첫 번째는 무엇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우리 눈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든 이유는 하나님의 본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재건 공사에 그들이 헌신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전 재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다 쌓고 머릿돌을 놓았는데 중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이 70년 동안이나 비워져 있던 이 무주공산과 같은 곳을 예루살렘 백성 돌아와 가지고는 다시 재건하겠다고 할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이익이 손해를 볼 것 같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공격과 방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들을 소령에서 내려놓아 버리고, 그러면서 한 변명이 뭐예요? 때가 안 됐다, 시기가 안 됐다. 항상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 시기가 안 됐다. 때가 안 되고 시기가 안 되게 뭘 안 돼? 지금이 그때고 지금이 그 시기인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이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내면서까지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성전을 재건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괴로움들을 들여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지 못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시기와 때에다가 변명을 하면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춰버렸더라는 거예요. 무려 16년 동안. 그리고 뭘 위해 살기 시작해요? 자신의 안위, 안락함,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내던져놓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창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곳간에 금고에 돈이 가득해야 되는데 희한하지요. 곳간을 들여다보니 메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것들밖에 없고, 창고 문을 열어보니, 금고를 열어보니 땡전 한 푼 모인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인생을 기근을 통해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학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근데 성전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낙심이 됩니다. 왜요? 그때 방해했던 사람이 1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관계도 좀 맺어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뭔가 좀 이제는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셔서 또 이렇게 위로하시잖아요. 굳세어라, 굳세어라, 굳세어서 너희를 부르신 목적대로 일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 재건의 공사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교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처음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대를 놓던 시대로부터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봐봐. 왜 너희의 인생이 이렇게 피폐하게 되었니? 너희가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인생은 피폐하고 가난하게 되었다는 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제 기근을 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분연히 일어서기로 결단을 하고 그날로부터 해서 4년 동안 어떤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어도 멈추지 아니하고 성전 공사를 재건은,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언제?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그의 삶들을 헌신하기로 한 그날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4년의 세월에 성경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고가는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노력하던 어떤 시대보다도 넉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살펴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다윗의 말씀을 쭉 다루는 가운데 저는 한 10월, 11월 달부터 해서 이제 2021년도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해서 준비하다가 문득 또 올랐던 게 신앙의 본질.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복이 되었다가, 여러분 시편이 말하고 있는 바처럼 다윗은 인생에 있어가지고 딱 한 번 실수했어요. 언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놨던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는 그 잘못된 죄에 대한 결과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만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지불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다룹니까? 아브라함을 다룹니다. 아브라함을 다룹니다. 100%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에 제가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아브라함 이후에 다음 세대에 대한 이삭과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쭉 이제 진도로 나가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럼 그것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를 부르시고 믿음의 한 민족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또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 마음속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거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이름 중에 하나가 누굴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하나님, 예수님 말고는 제일 먼저 우리가 제일 많이 불리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 다윗, 뭐 바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익숙한 그와 같은 이야기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뭔가 말씀의 은혜로부터 약간 너무 익숙하니까 덜 은혜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외식하는 건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늘 먹는 밥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집밥이 제일 좋은 거예요. 늘 먹던 밥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큰 축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았는지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복이 저는 여러분의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삶,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설교 요약자 안에도 담겨져 있고요. 자막도 뜹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여정은 모험입니다. 뭐라고요? 모험. 영어로 adventure. 신앙의 여정은 모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험이라는 것에, 이 모험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무엇인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일이 없지만 그렇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을, 그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험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모험의 신앙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험을 시작했다고 말을 할 때 어떤 측면에서 모험을 시작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현재 누리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전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의 여정으로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모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무모해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 무모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주판을 두들겨 가면서 컴퓨터 두들겨 가면서 자판 두들겨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시작은 무모함이고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아브라함의 삶을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았던 31절 말씀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모험인데요?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레란 뜻은 무엇입니까? 사레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사레는 사르라는 남성형 이 명사에 이 여성형 접수사가 붙어가지고 사례가 된 거예요. 이 사례라는 뜻은 통치자,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여성형 어미가 달라붙어가지고 사례가 되었는데, 사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프린세스,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는 일반적인 평민이거나 불가초 천민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갈대 우르라는 지역 가운데에서 대단히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집안 자체가 공주라고 불릴 만큼 귀족 집안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 가운데서 뭔가를 대단히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집안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명망 있는 가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율법을 줄 때에 이제 일부 일처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늘 볼 때에 마음에 부리키는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딱 부리키는 게 있어. 자꾸 가족들하고 결혼을 해. 혈통하고 결혼을 해. 그 세상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근친상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가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결국 번성하게 될 모든 세대는 결국 한 혈통이에요, 사실은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죄로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 민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자꾸 평가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좀 뒤로 놔두고 보고, 어쨌거나 사례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배다른 여동생이에요. 그러니 사례가 귀족 가문이고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도, 아브라함도 명망 있는 가문에 넉넉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물론이겠죠, 그죠? 그 가문이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어떻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편리함과 안락함들을 다 뒤로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보험의 삶을 떠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치 앞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내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주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정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요,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5절과 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 읽어봤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의 12장에 있는 내용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충이 되어지는데 뭐 어느 한쪽이 틀렸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볼까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출발하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럼 5절의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글의 저자인 모세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실 줄을 알고 저자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에서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가지고 출발을 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처음 불려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누가? 가인이 죽였던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대신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셋을 주고 그 셋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의 시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 혈통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요. 오늘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데라는 그 셋의 혈통입니다. 그들은 전설과 같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지 절을 하러 갔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아브라함이 그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의 그 시대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는데, 모든 안락함과 편리함들을 뒤로하고 길을 떠났는데, 갈 곳을 알고 떠났다 모르고 떠났다? 모르고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의 시선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일은 어디로 가야지? 내일은 무엇을 해야지?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왜 모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한치 앞도 모르는데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을까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면 머무르고,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디에 도착한 거야?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게 뭐예요? 재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락함과 편리함을 뒤로하고 떠나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 힘들고, 여러분 상상력을 원해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세기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라고요. 그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왜 함께 모여 살았겠습니까? 그게 그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이방 땅으로 나아간다. 물론 그가 길리온
그가 부리는 종들도 군사들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아요. 들판과 강야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내 안락함과 편리함을 다 뒤에 놔둔 채 그 고난의 여정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편리함과 안락함을 뒤로 물리쳐 놓고 수고로움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개항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는 게 고통스럽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좀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서 믿음의 여정을 가지 않고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쪽, 결국 편리하고 쉬운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개항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어디에 주목해 보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삶.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 우리가 떠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수모, 수고로움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그 출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불편했어요. 편리함과 안락함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뭘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을 붙들고 모험의 인생의 여정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험을 떠나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는 인생,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눈앞에 보이는 이 불확실한 현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교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 당하는 고난보다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주실 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모험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곳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우리 이번 타입을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앙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다른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먼저 출발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나안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몇 절 말씀에 31절과 32절 말씀에 누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데라가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본문이 저에게 참 의문점이었어요. 많은 주석들을 살펴봐도 이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하고 있는 제가 아직까지 주석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다루지 않고 있거나 다루더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개괄적으로 다루고 넘어가는 장면들을 보았어요. 이게 왜 제 마음에 자꾸 걸렸을까요? 제가 그동안 알아왔던 지식으로는,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사역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먼저 출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었는데 11장에서는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편리한 안락한 삶을 놔두고 굳이 데라가 왜? 그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전에 한 가지였는데 요 근래 묵상하면서 그 개연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구나. 데라를 먼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데라에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인자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곧 그 이야기는 누가 이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족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로 공유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롯도 사례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 머물렀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머물렀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길을 떠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여정을 떠나보니 이게 쉽지가 않네요.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전에 섬겼던 편안한 삶도 눈에 보이고 이전에 섬겼던 우상도 눈에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부르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있는 현실을 먼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들려줄 때에 데라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자기 조상의 시대로부터 해서 면면이 들려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나가지고 하란에 머물렀는데 문제는 뭐야? 그 하란에 머물고 나니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우리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나? 떠나가지고 설사 그 하나님이 맞다 손 치더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 봤지요. 가시덤불, 재물, 재리, 삶에 대한 욕구와 그 모든 것들이 데라의 삶을 아마 휘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75세에 가요. 75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의 데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45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데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205세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60년을 더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갈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앞에서 부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죠? 너의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리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에 대해서 1.1핵이라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어떻게 모험의 여정을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데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데라의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신 대로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그가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신들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안락함이라는 신, 돈이라는 신, 눈앞에 주는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데라는 불신앙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라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와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문화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창세기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우리 오평은 모에드 자녀팀에게 물어봐야지.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명령이라고 그래요? 시상태 명령?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문화대명령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 땅을 정복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라틴어 클레어라는 단어가 원래 cultivate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땅을 정착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문화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리고 새로운 모든 죄악된 모든 세대를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노아의 시대로부터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실 때 또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문화대명령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상의 문화고 이방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이 바로 정돈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 땅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기근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애국으로 도망가는 일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종종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둘만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때로 주어지는 자연적인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의 기초조차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우상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창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그 믿음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잘못된 문화와 환경 습관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만은 그 많은 기적과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만 추천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그것이 구원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덕이 되지 못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 그렇게 싫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누가 그 위에 쓴 독약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 막 구역질하고 토할 것 같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의 문화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단절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전의 옛 습관과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 문화와 단절되고 사단의 문화와 단절되어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쪽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우상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삶으로부터 온전히 단절하고 분리해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제 성격은 못 고쳐요. 제가 대놓고 그런 말 했죠. 그 불신앙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권사님의 성격을 못 고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나의 옛 성품으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그걸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쓰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로부터 아브라함을 온전히 건져내어서 세상의 문화로부터 단절시켜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러면 교회에서만 눌러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점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세상의 문화로 단절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대물림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셔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로 득실거리던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화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온 인류가 정복을 당했을런지도 모르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거룩한 너희의 세대를 통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TV 보지 마십시오,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하면 이건 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서 무엇으로 요즘 예배 드리십니까? TV 가지고 유튜브 연결해가지고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유튜브 통해가지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TV 보지 말라 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처소에서 우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유합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TV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문화에 여러분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문화를 지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에 지배를 받아서 그 세상적인 사고와 생각들과 영역들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변형시켜 버리더란 말이에요. 5예배 때 에베소 4장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조직이나 질서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제도가 좋고 시스템이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21세기의 교회는 조직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지 믿음의 은혜가 풍성한지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고 시스템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들이 어딘지 그걸 찾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세상의 문화에 지배를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문화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유하여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모험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확실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약속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물질의 복 주시겠다,
건강의 복 주시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뭐라고요?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뭐라고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뜻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아브라함 하면 뭐라고요? 엄마야 발음 새겨야겠는데. 아브라함 하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아브라함 하면 복이라고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뒤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모험의 여정을 떠나가는 믿음의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세상의 문화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유하여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네 이름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건들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한다고 같이 해코지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데? 내 이름이 복인데 복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고 이 복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데 누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단호하게 단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묵묵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은 몰라.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지 않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서 도착해보면 거기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이름이 곧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